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월 초하루에 또 인사를 나눴지만 또 민속 명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듣기 전에 이번 주 암송구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아멘. 예, 마가복음 8장 35절만 암송하시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있던 암송 구절도 계속 잊지 않고 암송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조금 작은 재미와 기쁨이 생겼는데요, 우리 애들하고 슈퍼에 갈 일이 있으면 이렇게 걸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그러면 예담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슈퍼에 갔다 오면서 말씀 암송하면서 갔다 옵니다. 그 기쁨이 아이들하고 사실은 말씀을 나눌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설 연휴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설 명절에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 고향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 길이죠. 고속도로 정체. 우리 박신광 전사님은 보니까 어제 고향 갔다가 올라오는데 7시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7시간도 걸리고 8시간도 걸리고, 예전에는 훨씬 더 많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10시간 걸렸다, 이런 기억도 나고요. 행여나 이제 사고가 나거나 조금 자동차를 잘 정비하지 않는 차들이 고장이 나면 그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죠. 갑자기 차가 많이 몰리면 이렇게 참 고향 가는 길이, 고향 가는 마음은 기쁜데 고향 가는 길이 참 어려운 그런 것처럼,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에 한꺼번에 많은 성도들이 오게 되니까 좋은 면도 있고 또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므로 헬라파 과부가 히브리파 과부의 이 두 과부가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가 구제해서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초대교회에 생겼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죠.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지라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멘. 제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게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흥이죠.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과부가 구제에서 빠지는데, 여기 1절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매일의 구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구제가 있었는데 그 매일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 한두 번 빠지고 실수로, 담당하는 사람의 실수로, 혹은 잘 살펴보지 못해서 그 구제에서 제외되는 것,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일이 구제에 빠졌다는 것은, 이것은 여기 어떤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민족 간의 그런 이 초대교회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교회에 왔어요.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교제하고, 이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봉사를 하는 일도 있었고, 구제에서 어떤 사람이 빠졌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얼마만큼 큰 문제였을까요? 아주 초대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만큼의 큰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누군가가 바로잡고 안 빠지도록 하도록 만들면 되는 작은 문제였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을까?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작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사도들의 지혜를 보면서 이것이 정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정말 저력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있는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12사도들이 함께 다 모입니다. 12사도들이 함께 다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자리에 도마가 빠졌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하니까 도마가 나는 못 봤으니까 나 못 믿겠다 했던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12사도가 다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12사도들이 다 모입니다. 2절을 계속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놓습니다. 12사도가 다 모였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솔직히 고백한다. 열심히 봉사를 했지만 때로 그 봉사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었다. 이 NIV 성경에는 게을렀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게을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파하는 일에 게을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 그렇게 쉽지 않은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여러분, 성경 암송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제가 열심히 매번 예배마다 하는데, 제가 한 5월 중순쯤 돼서 제가 고백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저는 사실은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가 쉬운 고백이었을까요? 아니, 조금 질문의 관점을 달리해서 이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제가 성경 암송을 안 하면서도 여러분, 성경 암송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아가페 찬양대 성경 암송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사실은 성경 암송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치미를 뚝 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시키는 권세가 저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기만 하고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혹은 사도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스스로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은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우리의 권위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 다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우리끼리만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굳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자신들이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잘 드러납니다.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가끔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전도사님, 열심히 사역을 하셔서 참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또 그렇게 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중요한 다른 일들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신앙이라는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변화.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의 변화. 이게 신앙이죠.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아멘. 예,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도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승전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미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통행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복음의 시작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타락한 거짓말쟁이이고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에게는 조금이라도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지만 복음의 첫 시작은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세상의 삶을 절대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맞이하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에서, 내가 주인된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시작되었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삶의 중심에 어떤 민족이 놓여지게 된 거예요. 복음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저 헬라파 사람들은 왜 저렇게 와가지고, 헬라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저 있잖아, 저 조상들이 막 흩어져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한테 절대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사람들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산다고 하는데, 나는 저 헬라파 사람들 바라보면 마음이 저렇게 편하지 않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왜 저 헬라파 사람들 이제 와서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헬라파 사람들을 보면 구제해야 되는데 구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방 사람이건 유대인이건 가진 사람이건 못 가진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똑같이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헬라 사람과 히브리 사람으로 복음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헬라파 사람들만 보면 자꾸 구제해서 빠뜨리는 거예요. 자꾸 구제해서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도들은 이 복음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열심히 봉사하느라고 이 복음이 마음 가운데 점점 중심의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일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하지 못한 일들을 막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오늘 해야 될 일들은 뭘까?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서 놓쳐버릴 수 있어요. 때로는 일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일이에요. 우리 찬양대로 찬양하는 일, 또 재직 부서에서 부서장으로 섬기는 일, 또 교사로 섬기는 일, 여러 가지 많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일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일이 먼저 생각되어진다면, 교회로 막 나오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행복한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서 열심히 일할 거 생각하면서 오늘 빨리 가서 일을 해야지, 우리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하지만 내가 오늘 찬양은 무슨 찬양하지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제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저조차도 예배자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 오늘 내가 뭐 해야 될 게 뭐 있지? 빠뜨린 건 뭐가 있나? 이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차칫 너무나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 삶의 중심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다른 곳으로 밀쳐내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나의 신앙의 중심의 자리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중심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나의 가족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놓여 있는가? 아니면 행복과 성공이 나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만족이 중심의 자리에 놓여 있는가? 이 자막 다음 자막입니다.
그 중심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의 너무나 중요한 이 고백 중에 하나는요, 문제 해결을 하는데 작은 문제에서 큰 원인을 발견했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문제에서 큰 원인을 발견해야 한다. 사도들의 문제 해결의 시작은 정직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은 정직한 고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에서 큰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 원인을 발견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변화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생겼죠. 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지금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지금 사스보다 10배 이상의 그런 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도, 얼마만큼의 문제가 생겨질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였냐면요, 문제가 생겼는데 중국 자체의 이 호흡기의 가장 권위적인 이 의사가 우한에 가서 이거 사람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잘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고 거짓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 병에 걸려서 격리가 됩니다. 이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 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몇천 명 모이는 행사들, 춘절 행사들을 막 하면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프랑스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지금 너무나 크게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에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문제의 원인을 잘 밝혀서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작은 문제 안에서도 큰 원인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작다고 그 문제를 이거 문제가 안 되는데 라고 하면 그 문제는 아주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가 되어져 버릴 수 있죠. 초대교회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다는 것은, 그래서 원망이 생긴다는 것은 누가 가서 좀 헬라파 과부를 좀 잘 살펴보십시오, 저기 누가 한 명 담당자를 세웁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문제 가운데 있는 큰 원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하고,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성도들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도들로부터 배워야 될 놀라운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질서가 있으면 문제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바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도들이 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 문제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너무나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별로 바쁘지 않는데도 우왕좌왕하면서 질서가 없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금호중앙교회 한꺼번에 한 200명 정도의 사가족이 한 달 만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0명의 사가족이 이제 2월 한 달 동안 막 쏟아져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에 50명씩 등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좋겠죠. 예, 좋겠죠. 사가족들이 이렇게 오는데 왜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200명 온다고 생각하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첫 번째는 주차가 문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게 문제가 될 거고요. 식당에 밥 먹는 게 문제가 될 거고요.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게 문제가 될 거고요. 또 구역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구역장 세우는 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잘 세워져 있으면, 금호중앙교회 질서가 잘 잡혀져 있으면 새가족들이 와도 그 질서대로 잘 배치하고, 자녀들은 교육부로 보내고 새가족들은 새가족팀에서 잘 영역하고, 문제가 생길 만한 부분들의 대안을 마련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질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intangle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인탱글. 이 인탱글이라는 단어는요, 뒤죽박죽 되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뒤섞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과 하나님의 일이 뒤죽박죽 뒤섞여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명령을 내리면 당장에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군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그 명령을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든지 구역장으로 부르시든지 어떤 봉사의 직무를 맡기시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군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직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든지 당장에 예 하고 대답하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3절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에 이 부임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다 연말에 보니까 교육자들 평균 근속 달수가 한 달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이제 막 와서 교육부서 파악하고 교회를 파악하고 또 연말에 연초에 행사를 하고 또 수첩을 만들고 주보를 새롭게 만들고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를 만들고 이제 사역에 막 이렇게 좀 비중이 많이 가 있는데 제가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정적인 사역의 일이 점점 빨리 줄어들어야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다. 우리의 목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훨씬 더 많이 기도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목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쏟아야 한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점점점 더 많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써 주셔야 교육자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체험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경험되어졌습니까? 이것이 금호중앙교회 미래에 체험할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 그것이 7절,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어떤 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초등학생 우리 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연락을 자주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야? 오늘 21일이어서 잠언 21장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1장 17절 말씀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잠언 21장 17절 말씀.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엄마 자꾸 연락하는 것 같아요. 누구랑 연락하면 가난하게 된대요. 이 집사님이 정말 연락이 그런 뜻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연회하다, 연자고요. 즐거울 낙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연회를 열어서 즐거움을 한다는 것이지 누구를 연락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스스로도 깨닫게 됐고 자녀에게도 이거는 누구 연락하는 게 아니라 늘 잔치만 벌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들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됐고요. 아들이 먼저 말씀 묵상하고 저에게 말씀을 나누네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잠언 21장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몸에 피가, 심장이 튼튼해서 몸의 구석구석으로 피를 힘차게 뻗어야 몸의 구석구석 건강하지, 모든 기관들이 다 건강한 것처럼 교회의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교회 모든 가정까지, 모든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펼쳐져야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의 모습을 이제 조금씩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자의 수가 점점 더 심히 많아졌다고, 성도의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제자의 수가 점점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무리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복음에 복종하는 일들이, 이 복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것이 복종이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 금호중앙교회의 미래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가 심이 많아지고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높아졌던 것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